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100일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1등을 놓고 선생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선생님은 문장력이 참 뛰어나고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렇게 기록해서 상당히 감동적이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선생님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로 이야기가 모순된다 라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기록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란 병아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를 너무 이쁘니까 달걀을 삶아서 노린자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모이를 주고, 그 다음에 매일 학교 갔다 와서 그 닭 모이를 줘서 이제 닭이 아주 건장하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어머니가 그 닭을 잡아서 손님을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날 저녁에 밥상에 백숙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백숙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게 모순인지 역설인지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기도원에 철학 기도를 하러 가는 그런 어머니가 아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기도만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참 괜찮은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서 험악한 욕설이 탁 튀어나오는 걸 보고 가슴이 확 막히며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고 매스컴에서 비난받는 목사를 향해서 교인들이 저 목사님 저러면 안 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사님은 당연하다는 것처럼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모습도 간혹 보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늘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다니는 교회가 새벽 40일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한 1초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의 교수가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 교인들한테 본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새벽기보다 더 중요한 학생들에게 늘 내가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교수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등한히 하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가르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1초가 정말 길고도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한 목사님이 학교에 설교 시간에 예화로 내가 젊을 때 사역할 때는 아침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차 운행하고 그리고 11시까지 그렇게 사역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마친 후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 설교에 감정이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목사님 맞네. 왜냐면 저도 3시는 아니지만 4시 정도 아니면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면 벌써 샤워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저는 차량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한 4시나 4시 반 정도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말이 맞네요. 저도 내가 많이 게을러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야지. 그런데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고 교회에 5시 5분 전 도착해서 기도하고 이제 학교로 가서 그렇게 하는데 한 이틀 정도는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보통 그렇게 일어나서 11시에 잔다든지 어느 경우는 1시에 자더라도 거뜬히 일어나서, 근데 그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이 되면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사에 의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주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기 위해서 손에다 못을 박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행렬을 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주간이 끝나고 나서 불과 2, 3일 부활절이 되면 갑자기 교회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급박스럽게 사람의 감정이 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충돌되는 이 모순의 관계 속에서의 진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바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원시 기독교인들, 사도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군중의 기쁨의 함성 속에서 종려주의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닥치면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순환당하시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곧바로 또 주일날 아침에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연속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안에 다시 살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들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그리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길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손에 넘겨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자들 오면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때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 뒤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그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두려움에 떨고 갇혀서 벌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갈릴리로 곧바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도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 응하여졌고 그렇게 현실로 되었다라는 것들에 그들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믿고 갈릴리로 갔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계획하셨는데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장소를 향하여 안식일 첫날 새벽 일찍이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비어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사셨고, 그리고 그가 먼저 갈릴리로 내려갈 테니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날 거니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볼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갇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잊고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갈릴리 한 약속한 산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장의 첫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데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으신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12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타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졌던 것들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중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자신들이 앞으로 부활한다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에 집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잊고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들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고 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들을 믿었던 바울처럼도 살 수 있고 베드로처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고린도의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사는 그대로 우리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의 삶이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바로 후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기도해서 내가 너의 이 신앙에, 너의 인격에, 너의 삶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에 절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의 영광을 누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왕자에 올라가실 분이시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라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신앙이 있기 전까지는 그는 사람의
일들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음 8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께 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보장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데에서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여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긍정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활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 물정에,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가지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육체가 다 썩어서 사라져서 그냥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다 흙으로 사라져서 썩어버리지만 그러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없어져서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인간은 겉은 죽는 것 같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뱀으로 태어난 것처럼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혼은 육체로부터 더 자유로운 그러한 영적인 영혼의 존재로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었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지 않고 영혼이 계속 지나고 육체만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육체의 감옥은 부서져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아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고관과 헬라 철학의 사고관의 다른 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서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가 독약을 맞으면서 그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영혼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두려움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공포 속에서 전율하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던 영혼이 다시 육체의 감옥에 갇히는 두 번째 갇히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치 헬라의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또 다른 부활에 이를 때에 그 부활의 모습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 전체가 우리의 인간 전체가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의 모형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형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육체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이제부터는 그저 단순히 세상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지막 때에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심판의 부활로든 생명의 부활이든지 부활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은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한 번 부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면 부활을 믿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바울도 순교한 다음에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죽었다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여 사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의로운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며 우리의 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신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 것들에서 현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희 학교에 한 교수님이 한 몇 달 전에 암 진단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혈색도 완전히 초라해지고 힘도 잃고 행동하는데도 뭔가 달라지고, 그리고 몸무게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몇 주 전에 그가 암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2달 동안 암 환자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데도 그가 몸무게가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암 환자 아니지만 암 환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올 때에 제가 급성 림프종의 판단을 받아서 그것은 혈액암 일종인데 급성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도 죽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이게 빨리 회복도 되고 또 예후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 번도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 와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가리사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기 전까지는 생명을 지켜준다는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거의 학생들이나 교수님들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 뒤에 알았는데, 그 뒤에도 저는 보통은 6개월이면 그게 완치되는 병인데, 저는 암은 6개월 정도에 다 치료가 됐지만 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계속 위궤양 같은 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조금 남아 있어서 아직도 지금 4년인데도 아직 약을 복용하고 이제 아마 다음에 가면은 아마 거의 완치 판정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죽는 후에도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어 우리도 영원히 사는 부활에 참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의를 우리에게 수여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 것들을 늘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향하여 우리가 닮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